민수기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과 아모리와 바산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여서 모압 평지까지 행진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3절에 모압 왕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서 두려움과 번민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동원했는데 5절 6절을 보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쳐서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발람에게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초청에 실패한 모압 왕은 두 번째로 많은 재물과 함께 명예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상황 속에서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신들로 하여금 하룻밤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발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너는 모압 왕에게 가지 마라.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한 걸 알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의 마음과 이성과 정신을 마비시켜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고 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와 명예를 사모했기 때문에 정욕과 탐욕이 발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은 하고 계시지만 심각한 경고를 함께 받고 갑니다. 가도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해라. 그러면서 발람이 모압의 신하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눈이 사로잡힌 선지자의 눈에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를 태운 나귀는 천사를 보고 밭으로 피했습니다. 채찍질하니까 이제는 담 사이로 피했고 천사는 좁은 골목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귀가 갈 곳이 없자 천사 앞에 엎드리자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짐승의 입을 열어서 28절에 보면 눈이 덮인 인간 발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31절에 욕심에 사로잡힌 발람의 눈을 뜨게 하여 칼을 빼든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죽음을 감지한 발람은 엎드려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만 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보내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탄의 강력한 권세 아래 속한 악한 영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좌절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은 인간의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인간은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욕망의 덫을 극복해야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한 사람은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물리쳐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일에 아주 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길을 막으신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천사의 칼날에 배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막으실 때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이 축복의 길,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축복의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축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을 마음껏 전해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가 됐든 그 사람들을 복된 자로 만들어주게 하시고 우리의 복이 그들에게도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